제목하시옵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한나의 기도의 교훈은 우리가 늘 들어도 은혜가 되는 정말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데의 배경은 그에게 있었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사랑이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한가를 안 일관하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일장에 고백합니다. 내게 있어 당신은 정말 좋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고통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통 없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공동묘지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통 없는 것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계신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 그곳에는 참된 평화만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받던 한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왜 고통을 주실까?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은 고통의 삶을 주실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올라와서 구하라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내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무릎 꿇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물론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개인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나가 받은 은혜는 자신의 고통, 개인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고통을 한나가 알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한나를 향한 축복임을 한나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아이를 못 가지니까, 분이 나의
멸시가 참기 어려우니까 나도 임신해서 아이 하나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집에서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간구하기를 원했고, 그는 통곡을 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는 여종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한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한나는 기도하며 처음엔 내 자식이었는데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아들 주시면, 내게 자녀 주시면,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게 주신 선물 자녀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리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리.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한나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사용하여서 한 개인의 고통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한 국가의 고통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아침 성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부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현실을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틀린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금요일 7시 되면 목이 빠지게 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안 왔지만 언제는 오시겠지. 10차에는 못 나오셨지만 11차에는 오시겠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지는 몰라도 금요 기도학교를 열어놓고 목이 빠지게 성도를 기다리는 목사, 제가 4월 13일 한 달 전에 기도의 자리한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목을 내어놓고 여러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성경의 이 말씀의 내용은, 설교 내용은 다르지만 또다시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다시 3일상 1장 한나에 나타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내가 교회에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환경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주님 집에 부지런히 출입하겠나이다.
내가 맑은 정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나는 주님 앞에 기도자로 살아드리리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나도 원하며 하나님 원하는 일을 나도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훗날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멀리 주인의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어요. 한 분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분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분에게는 1달란트 맡겼다고 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2달란트 받은 종이 배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배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1달란트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원금만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아주 냉혹하게 혹독하게 그 종을 책망하며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너는 1달란트만 가지고 왔느냐? 까먹은 아니잖아요. 원금은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냉혹하게 혹독하게 나무라며 책망한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종이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이를 울며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있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두려워요. 저는 그 말씀이 무서워요. 나는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주님이 반드시 결산할 터인데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말씀을 분명코 내게 들려줘야 할 것인데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1달란트는 왜 가지고 내게 나왔냐고 말씀하실까 두려워요.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한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해야 될 최대의 가절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제 마시고 멈거지 마시고 다른 일의 우선권을 내려놓고 이 일의 우선권을 부여해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 저희 마음에는 주일 오전보다 더 많은 성도가 금요 기도에 오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지. 정말 많이 나왔네. 주일 오전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왔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라고 만색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기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기도 안 했을 때는 그저 내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었지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 자기의 고통을 넘어선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고통이 있음을 드디어 알게 됐고, 그 고통, 하나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한나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나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 자식 선물을 하나님께 내가 바칠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오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를 기뻐하시고 한나의 태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시대 인물 3회를 하나님은 한나에게 선물로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네 어두워진 사사시대를 마감해버리고 새로운 왕실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엄청난 인물을 보내시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금요 기도를 중국에 자꾸 이렇게 해주실까? 왜 이번 금요일엔 또 11차 기도학교를 이름을 열고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저 우리 시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그냥 의미 없이 금요 기도학교를 열어놓고 오라고 하시지는 아니하시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의 강구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그것이 한나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만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드는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중보하려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미래 진단학자가 이렇게 발표한 것이 정말 우리 가슴을 섬뜩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한 세기 지나면 주일 한 번 예배만 먹을 것이다. 새벽 기도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우리 가슴을 섬뜩하게 만드는 교회 미래 진단학자의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학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주일은 주일하기보다는 썬데이, 일요일일 것이다. 한 번 예배 드리는 많은 교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것이다. 영화 관람, 여행, 외식, 자유로울 것이다. 전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 크리스천 가운데는 1년에 3번 교회 찾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 그렇게 되지 않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며 전수하는가에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온 세속의 물결 앞에 마주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종교개혁자의 외침을 우리는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작지만 대사냐 교회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가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 아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꿈꾸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동료가시고 함께 하시며 동참하시며 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사명의 길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한 사실에 동의하시고 함께 협력하며 동력자가 되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한나가 자녀를 못 가진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이래 겉으로 읽어보면 한나의 불임, 한나의 잘못같이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한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자꾸 뭔가를 생각하시는데 그 차원 넘어서서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시고 안목을 가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닫아 놓으셨고 한나의 가정에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러나 한나는 고통이라는 이 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국가의 고통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귀한 인물 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무엘상 2장성에 들어가서 한나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 아시죠?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한 것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사랑한 것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어느 국가는 미워하고 어느 국가는 덜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이 잘해서? 대한민국이 이뻐서? 아니세요.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랑의 이유가 그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저를 사랑하신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을 온 세계 유공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지금도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며 대한민국을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세요. 국가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전 대한민국을 사랑하실까? 6.25 73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아무도 되지 않아진 그 시간에 편안히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새벽 미명에 북한은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은 시작되고 전쟁은 3년의 기간을 거칩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보릿고개란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 어린 시대는 알고 계시지만. 그런 가난뱅이 나라, 세계 제2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문화나 4차 산업이나 어떤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세계 나라를 원조한 나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영향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십니다. 지금도 쓰시고 계시고 주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력 가지고 온 나라를 섬기게 하실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나라를 보면서 비상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미를 넘어서서 이번에 사고가 난 그 과정에 개를 먹인다, 안 먹인다, 지금 논란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세 가지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예배자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고목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예배자라는 것, 이거 분명히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동반자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동반자예요. 동물이 고양이와 개가 반려자나 동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인간과 인간 사이만 반려자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연 만물 모든 것은 관리 대상이에요. 아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뭐라고요? 반려자다. 동반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그런 거예요. 서구에서는 지금 짐승과 결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요, 창조 하나님 질서를 완전히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하와 남녀를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려자와 동반자로 세워주었어요. 아멘.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볼 때 지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 또 태어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미래 시대에 살아갈 생명들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이 매우 아프고 답답해요. 우리는 자꾸 종교 영역을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뭐 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점점 자기도 모르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신학자 말한 것처럼 한 세기 만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불행한 미래 예감처럼 그렇게 갈수록 안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못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입니다. 32절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 구약성경 631페이지. 구약성경 631페이지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종교개혁관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왜 그랬을까요? 시대를 알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말한 것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챙겨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시간을 허송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 복음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시세를 알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지었을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창조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거듭남 제2창조도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마땅히 행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고가의 그림은 뭘까요? 누구의 그림이에요? 모나리자죠. 모나리자의 그림이 86억만 달러, 1조 600만 원. 놀라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저 여러분의 가치는 모나리자 작품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선한 일이세요. 아멘. 선한 일은 도대체 그럼 뭔가? 그냥 착하고 그 양심적인 일, 그것이 선한 일인가? 그것도 포함하지만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신이 우리에 걸어가신 최선의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다음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명경시 풍조시대 만연한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치면서 금요 기도에 올라와서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자는 운동이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추스리고 주님, 기도하라는 명령 내가 기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의 힘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저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